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239페이지 화면 보시면서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여러분,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편지가 단어가 7,114개로 이루어진, 사실 편지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긴, 사실상은 하나의 논문이나 소책자예요. 당시에 로마의 석학, 로마 시대 제국 전체를 통해서 석학이라고 하는 세네카가 편지 글을 쓰면은 보통 한 900자 정도 단어를 썼다 그래요. 이게 얼마나 길고 역작인지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 논증하는 한 편의 긴 논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 중에서 뭐 사복음서에 예수님 나오시고 좋은 성경에 다 좋지만 복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책이다, 이 로마서. 그 로마서 안에서도 특히 8장이 최고봉이다라고 이렇게 보통 그런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틴 루터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보고 복음의 진수를 명쾌하게 명료하게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개혁신앙, 가톨릭의 그 오랜 전통과 권력과 부패상을 낱낱이 폭로하게 된 것도 이 로마서를 보고 깨달은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 선배 믿음의 그 선진들이 이 로마서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를 읽고 이해하고 묵상하는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하늘의 복을 누리는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를 깨닫게 되고 이 로마서를 같이 진지하게 읽고 이해하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이 찾아온다 그래요. 제가 부족하지만, 어렵지만 로마서를 한번 기도 끝에 도전하려고요. 여러분, 함께 앞으로 로마서를 깊이 묵상하고 이해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로마서는 사건 위주의, 스토리 위주의, 인생 스토리 위주의 다른 성경이나 또 사복음서 보면 예수님도 나오고 재미있는 사건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책과는 완전 다릅니다. 달라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떻게 보면 교리적이고 굉장히 이성적이에요. 좀 어려워요. 이게 풀어서 봐야 되고, 로마서 내용에 집중해서 잘 따라가면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이 정말 헛된 거짓 복음이구나, 거짓 복음이 무엇인지 낱낱하게 폭로가 됩니다. 그리고 참된 복음의 실체는 무엇이냐, 나의 또 인간의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이게 낱낱하게 나와요. 그리고 구원의 길, 구체적으로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어떻게 살아가는 내 모습이 완전 폭로가 돼요. 우리는 로마서를 봐야 합니다. 이 로마서는 예수님이 주후,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후에도 한참 있다가 주후 AD 55년경에 바울이 어디서 썼냐면 고린도에 머물러 있을 때에 이 로마서를 썼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는 황제가 누구냐면 그 악명 높은 네로 황제, 네로가 황제가 된 지가, 청년 네로가 황제가 된 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는 얼마였을까요? 최소 6천만 명에서 1억, 제국이 엄청 크니까 1억 명의 인구가 있고, 그럼 수도인 로마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만 명 추정됩니다. 그러면 그 당시 시대는 로마 황제를 시저라고 그러잖아요. 시저, 가이사가 어떤 위치였냐면, 지금 북한을 생각하시면 돼요. 김일성이가 신격화되고 김정일이도 신격화되고 김정은이 이름만 하면은 죽입니다. 신격화되어서 우상화되던. 그래서 그 시저를 사람들은 퀴리오,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여기에 성경에 나오는 주님,
주여 할 때 나오는 단어를 그 당시에는 그 로마, 우리는 황제라 그러죠. 시저를 부를 때 퀴리오라고 불렀어요. 절대적인 경배와 숭상을 받던 시대. 이 와중에 주님은 그 로마의 절대 권력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 사람이 우리의 구세주다. 우리의 주님이다 하고 섬기던 이들이 있는데 몰래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로마 교회? 학자들은 추정하기를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로마 교회의 교인들의 이름을 덜먹이며 우리가 아는 아굴라와 브루스길라도 나오는데 2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활동 성인,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이런 여자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액티브 멤버, 활동 성인 교인이 26명이라는 이야기예요. 50명도 안 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보다 작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지금 2억, 3억 정도 되나요? 이게 우리 동네가 인구가 86만 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몇 명? 지금 출석이 100명도 안 되잖아. 로마 교회가 인구 1억 되는 제국에 100만 명이 되는 최고의 잘 사는 그 수도의 교회는 50명도 안 되는 3, 40명 되는 교회를 향해서 이런 편지를, 복음의 진수를 알리는 편지를 바울은 보냈다는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그 로마에 가서 선교해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다른 모든 서신서는 자기가 세운 그 교회에 목양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인데 아니에요. 6월절에 예수님이 못 박혀서 숨지시던 그때 사방에서 모인 유대인들 중에 로마에서 온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십자가 체험과 부활 사건을 또 사흘 뒤에 부활했으니까 경험하고 그 소문을 듣고 전도를 받아서 로마로 다시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룬, 또 그들에 의해서 전도받은 이방인들이 모인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탈리아 로마에 아마 관광을 가신 분 계실 거예요. 그랬더니 콜로세움부터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크죠. 그 흔적이 벌써 1000년, 2000년 전의 흔적인데 그래서 압도당합니다. 저는 뭐 사진으로만 봐도 야, 저 시대에 이런 엄청난 구조물을, 벤허 이런 영화를 봐도 막 놀랍잖아요. 당시에 지금은 그 흔적이, 허물어진 흔적이 그렇는데 당시에는 최전성기였어요. 그 수도 로마의 모습, 오늘날 파리라든지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서울의 뭐 빌딩 숲 또는 워싱턴 DC 보다 아마 더 화려했으면 화려했지 뒤지진 않았을 거예요. 그 안에서 존재감도 없이 살았던 50명도 안 되는, 한 줌도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로마 제국을 뒤집는 씨앗이 되리라고는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앉아가지고 가보지도 않은 곳에, 배 타면 막 일주일 이상 걸리는 곳에 100만 명의 로마시에 50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교회를 보게, 에이구 저 사람들 저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뭐가 뭐 일어나겠어. 내가 거기 뭐하러 이렇게 7,000자씩이나 글을 써가지고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구술해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베베 포입이죠, 영어로. 여자를 통해서 또 편지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나오는데 왜 그 수고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로마서 서신을 쓰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이 작은 숫자로 뭘 하겠어? 낙심하거나 한숨 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먼저 생각하고 가져야 될 교훈이에요. 바울이 또 로마서 편지를 쓴 곳은 제가 말씀 고린도에 있을 때, 고린도 제가 몇 번 했는데 고린도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아프로디테를 섬기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많은 신전들 중에 하나당 1,000명의 젊은 여인들이 몸을 팔면서 거기서 음란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돈이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돈 자랑이 막 넘치는 곳이고 각 부족 종족들이 다 모이는 국제 도시였기 때문에 출신 자랑, 학벌 자랑, 가문 자랑하는 파벌의 도시였어요. 그리고 교회가, 그 가운데 또 교회가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 여러분 고린도 전후서 읽으면 얼마나 많은 문제를 지적질 당하죠. 시기와 질투, 말할 수 없는 죄악,
젊은 계모를 막 자기 부인 삼아서 사는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도 있고 교회 안에 교인이. 거기서 바울은 복음의 진수인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쓸 당시에 바울의 눈에 보이는 게 뭐였겠어요? 세상은 온통 타락해가지고 희망이 없어요. 그러면은 소망이 되어야 될 교회 모습을 어때요? 막 싸우고 나는 누구 파. 그리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세상과 다를 바가 없어요. 교회 모습이. 그것도 작아요. 규모가. 망가져가는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여기에 무슨 소망을 품고 내가 이 사역을 하고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지? 아마 우리라면 저라도 아마 그렇게 시험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믿었고 오직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에서 순종으로 행동했다는 그 결과가 로마서예요. 로마서. 이 로마서가 로마 제국을 뒤흔들어서 변화시켰고 서양의 역사를 물줄기를 바꾸고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했고 인류의 역사가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오늘 이 시간에도 로마서를 진지하게 읽는 사람들은 인생이 바뀌어요. 교회가 바뀌어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로마서는 첫 문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스스로를 만나본 적이 없는 로마 교인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내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명함 가지고 미국에는 명함 문화가 안 발달했는데 다 소개를 하죠. 바울은 다른 서신서에서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이렇게 시작해요. 자기 소개부터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도란 것을 강조하는데 오늘 로마서에서는 첫 단어가 종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는 부활을 강조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우리 죄를 구했다. 신학적으로 그렇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오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세 개의 범주로 소개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이 짧은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안에 자기의 모든 것이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했어요. 요즘 종이라는 표현이 영어로 servant 해가지고 아주 매끄럽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섬기는 자, 좋잖아요. 이게 내한테 막 스트레스가 안 오잖아요. 섬기는 자 얼마나 고급스럽고 좋습니까? 아니에요. 종은 그냥 노예. 옛날에 노예 영화에 보셨죠? 이렇게 불로 붉게 달궈가지고 몸에다가 딱 돼지고기 잡으면은 몸에 딱 찍듯이 얼굴에 찍든지 이마에 찍든지 여기에다가 수인 한자로 이렇게 중국에 보면 숫자 해가지고 딱 그거 보면 저 사람 완전 종이네.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원래 실제적인 그 당시의 사회적 지위는 종이 아니고 자유인이고 태어날 때부터 로마 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나는 많은 돈을 주고 시민권을 탔는데 이 자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자였구나 부러워하는 그런 구절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로마 이탈리아의 그런 로마인은 아니었지만 유대인 가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의 뼈대 있는 가문, 우리나라 하면 양반 출신이에요. 양반 출신. 공부도 또 많이 머리도 좋아가지고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는 학벌 가말리엘 학파의 학생 박사 과정 정도 된 거예요. 오늘로 말하면 뭐예요? 뼈대 있는 가문의 금수저로 태어나서 미국에서 사는데 미국 시민권자에다가 공부도 잘해.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 프린스턴에서 지금 박사 과정 정도까지는 밟은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장래가 촉망받는 사람인데 그런 자기를 이런 세상적인 이력을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저 비천하기 짝이 없는 세상적으로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를 소개해서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자기를 신앙 고백으로 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소중하다. 이것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 평소에 스스로를 어떻게 이거 보고 좀 회개 좀 했습니다. 어떻게 남들에게 소개합니까?
제가 어디서 글을 보니까 이걸 예화는 이거 따온 거예요. 다른 사람 분을. 어느 교수 사모님, 신학대학원 교수 사모님이 계신데 제자가 찾아올 거 아니에요. 남편이 교수니까. 그래서 사모님, 자녀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들이 3명이 있는데 큰애는 주님을 영접해서 나이가 이제 30 넘어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어서 참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둘째는 거듭난 믿음으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요. 근데 셋째가 아직 어리고 대학생이라 세상 친구들하고 막 놀러 다니면서 세상적으로 너무 즐기고 다녀서 참 기도 중이에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자녀를 소개하더란 거예요. 이걸 제가 보고 참 부끄러웠어요. 저는 마음으로는 그렇게 하고 기도를 하지만 아들 둘한테 보통 할 때 세상적으로 소개, 누구 애는 뭐 어디에서 지금 대학교 공부하고 있고 어디에서 공부하고 있다, 그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자녀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보통 어디에서 어떻게 잘 살고 있다, 무슨 직업을 가지고 있다, 어디 좋은 학교를 나왔지, 보통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이 사모님은 자녀가 예수님을 만났는가 아닌가의 자랑과 걱정에 초점이 맞춰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의 답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거듭난 것이고, 이 사실을 적용해서 나도 주님의 종, 나아가서 이웃의 종이 되는, 요즘 말로 부드러운 표현으로 섬김의 삶을 살겠다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란 거예요. 예. 그게 신앙 고백이란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드러난 표현인 순종이란 거예요. 믿으면 구원받죠. 믿음 어떻게 증거할 건데요? 순종의 행위는 믿음의 드러난 표현이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순종의 행동은 믿음의 표현이다. 믿음이 가지고 있어도 순종의 행위가 없으면 표현되지 않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로 글을 쭉 편지 쓴 게 야고보서. 여러분, 행위 자체로만 구원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행위는 행실과 사랑과 헌신과 물질을 통한 헌신, 순종이라는 이 행위로 믿음이 드러나는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는 믿음이 있어, 근데 나는 안 죽을 거야, 십자가에 가기 싫어, 안 했으면 우리는 구원 못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종이 되셨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8절에서 바울이 이걸 풀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종의 모습이 나온 거예요. 종의 모습은 종이 되려면 나를 비워야 하는 거예요. 먼저 비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 모습으로 같이, 그리고 낮추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 그래서 바울도 이 길을 따라서 어떻게 나와요? 내가 있던 그 모든 그 세상적인 것을 배설물처럼 아낌없이 버리노라, 이런 표현을 한 것이 자기는 행위로 순종한 거죠. 예. 바울 수준까지 못 따라가더라도 우리의 믿음의 수준에 맞는 걸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고 오늘 이기에 자기 정체성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또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지금 뭡니까? 몸은 교회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건물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작은 공동체, 우리 공동체와 교회가 모여있는 노회와 노회가 모여있는 총회, 미국 PCUSA도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총회와 우리 미국 장로교와 또 약간 좀 노선 다르지만 침례교, 감리교,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 그들도 같은 우리 큰 한 몸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것은 그 몸을 섬기는 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는 다른 지체, 여러분 저 홀로의 교회입니까? 여러분도 다 같이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걸 지체라 그러는데 몸의 한 부분, 지체들에게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아니하고 종 노릇한다는 겁니다. 이게 죄인을 위해 사랑하시고 종이 되고 십자가의 목숨까지 내놓은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아가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이웃에게 사실은 종 노릇하는 거예요. 예. 뭐 그냥 give and take 하고 나는 나의 영역을 지키고 너는 너의 영역을 지키고 그런 건 아니죠. 예. 여러분, 이 세기의 교부 이레니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된 이유는 우리도 그분과 같이 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런 말씀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종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는 우리도 종이 되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예. 뭐 믿음으로 가긴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또 이 관련해서 공로주의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공로, 뭔가를 해서 업적을 세운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세상은 어떻습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잘하고 나의 열심을 내면 그 공을 세울수록 인정받고 위대해집니다. 그러니 이 교회, 이 하나님 나라는 특이해요. 나의 공로와 그리스도의 공로가 박치기를 해요. 반비례해요. 나의 공로, 인간의 공로가 높아지면 그리스도의 공로가 낮아지고 그리스도의 공로가 높아지면 나의 공로가 낮아져요. 약간 좀 이야기 힘드실 텐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확 해가면 그런 것이 0이 될 때, 제로가 될 때 그리스도의 공로가 100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내가 이뤘는데 주님이 좀 도와주셨지.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에 있어서 나의 공로는 빵점이고 그리스도의 공로는 100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도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공로주의라 싸우는 것이 이게 거룩해지는 성화예요. 그럼 순종은 뭐냐?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이걸 뼈저리게 깨닫고 신앙 고백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파트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또는 속으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이지. 능력자. 내가 원하는 걸 도와주는 분이지 하나님이. 예. 그럼 이제 그게 대표적인 거짓복음이란 거예요. 우리가 매일 해야 될 가장 단순하고 핵심적인 신앙 고백.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겁니다. 예.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이 내 안에서 생각만 머물 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나를 소개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아시듯이 바울이 원래 이름이 바울이 아니고 사울이에요. 사울. 그가 거듭난 뒤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습니다. 사울은 베냐민 자기 조상의 그 지파의 가문 중에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초의 왕국의 첫 왕이잖아요. 사울 왕 기억나시죠? 다윗에게 나중에 밀리는데 사울은 희망, 소망 이런 큰 자 이런 뜻이에요. 집에 큰 너의 우리의 호퍼야. 근데 이러면 이제 은혜 받고 나서는 바울은 어떤 뜻이냐면 낮고 가장 작은 자 이런 뜻이에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하고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자기가 열심히 해가지고 선민사상으로 자기에 충만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이었을 때 살해 모의 집단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 살인사건에 참여했어요. 은혜를 깨닫고 통렬한 회개를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고백해요? 내가 괴수 중에 괴수로다. 죄인 중에 죄인이로다. 예. 제가 큰 만큼 은혜가 컸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유대인 교계에서 학계에서 빛나던 자리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가 나는 정말 더러운 내가 배설물보다 못한
인간이구나. 그걸 고백하면서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이 말은 자기는 죽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인도하심으로만 살기로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절대 순종하기로 함으로써 바울만큼 크게 쓰임받은 자가 없습니다. 뭐 우리 20세기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크게 쓰임받았다 그러지만 바울만큼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 오늘 여기 보면은 바울은 자기소개할 때 자기의 정체성을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런 표현합니다. 사도는 그리스어로 아포스토스라는 건데 보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전쟁터에서 그리스 시대부터 전령으로 이게 전쟁터에 보내가지고 사태가 어떻게 되고 있나 가서 파악해서 보고하는 특명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리, 이겼습니다 하면은 그걸 들고 또 말을 타거나 달려와야 돼요. 그래서 42점 몇 킬로인가요? 달려와서 지쳐서 쓰러져서 팍 죽었는데 올림피아 거기서 그게 마라톤의 기원이 되는 그 사람이 바로 사도예요, 사도. 예, 아포스토스. 그러면 이 뭐예요? 그 전쟁의 승리를 소식을 알리는 그게 그 승리 소식이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여기에 성경에 쓰이는 복음, 굿뉴스라는 뜻입니다. 사망에 망하면 다 죽잖아요. 놓여야 되잖아요. 그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도입니다. 예. 그래서 사탄 마귀와 죽음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인류와 피조세계의 유일한 영원한 승리의 기쁜 소식, 복음이다. 이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 부르심을 받았다 이 단어는 에클레시아라는 동사로는 이 에클레시아 이거는 교회라는 용어로 쓰입니다. 여러분은 우리는 다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부르심을 받으면 누구야 이리 와라 하면은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굿 뉴스, 이 유앙겔리온, 전쟁과 사망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스스로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나는 이게 왜 태어났지?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지? 세 번째, 바울은 또 자신이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소개합니다. 택정함, 이게 한자어인데 원래 단어는 분리시키고 구별한다는 단어예요. 분리, separate.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우리는 밖에 어디 지금 이 시간에 나가서 다른 일을 세상에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거나 아니면 즐거운데 여행을 가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외형적으로 구별된 거죠. 그 다음에 세상 유행가를 듣고 기뻐하고 댄싱하고 춤추지 아니하고 여러분 찬송가를 부르면서 평강과 기쁨을 누리고 그것도 구별된 겁니다. 누가 그런 걸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외형적인 그런 구별보다는 다른 내면적인 변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몸은 여전히 같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살아요. 여기에 사도 바울도 로마 시민권자로 살고 살지만 보통 로마인들과는 구별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별되면 은혜가 점점점 차오르면 세상은 사람들은 보통 관광지, 좋은 관광지, 유명한 관광지, 눈에 즐겁고 좋은 것을 채우는데 여행하고 돈을 쓰지만 육신의 즐거움을 채우는 거죠. 예. 우리는 세상이 관심이 없는 오지에서 삶을 헌신하는 선교사님에 가서 만나보고 싶고 그곳을 찾아서 그곳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또 그 형제 자매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그래서 복음의 증거자가 함께 되는 것을 기뻐해요. 변화된 세상이 이해를 할 수 없는 그런 여행 전이에요. 그게 사람들은 생각하죠. 이거 좀 이상하네. 왜 저런데 헛돈을 쓰지?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겉에 보이는 모습만으로 구별됨이 드러나는 게 아니란 거예요. 속 사람의 변화, 생활 가치관의 변화,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하나님의 구별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의 택정함을 입었다는 표현입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면 분함이나 생색이 나지 않고도 묵묵히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으로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변화의 표시인데, 우리를 부르시고 빚으시고 구별하시는 분이 나의 능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게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울은 깨닫고 자기를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유익이 아니란 거예요. 그게 나한테 무슨 당장의 세상적인 유익이 있겠습니까? 세상적으로 계산하면 내가 잃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바울의 자기 소개서를 우리가 잘 보면은 여러분 동사를 잘 봐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을 보실 때 동사 아시죠? 문장의 동사. 능동형이 아닙니다. 서술형이 아닙니다. 철저한 수동태예요. 수동형. 이거 이 신앙적인 용어로 하면 순종이에요. 듣는 거예요. 자기를 맞춰서 하나님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는 이는 절대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내 종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임을 알고 선포하고 그렇게 살고자 자기를 때려 맞추는 사람이에요.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요. 옆에 뭐 배우자 조언 듣기도 짜증나는데, 내가 주인이 아니고 주님이 주인임을 아는 사람이 성도예요.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교회도 여기저기 쇼핑하고 이 교회가 내 마음에 더 들어, 저 교회가 내 마음에, 이 목사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들어, 저 목사 말씀이 내 마음에 더 들어.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 내가 좋아서 교인이 되고 내 행편에 대해서 집사가 되고 내 행편이 좋아서 권사가 되고 내 행편이 내가 지금 사정이 이러니까 장로 오케이, 내가 지금 인생 행로가 이러니까 목사 오케이. 이게 아니란 거예요. 이게 그거는 something wrong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는 형편이 안 되지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충성되이 따르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고 그게 오늘 요 신앙 고백이고 그게 바로 성도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세상을 같이 살고 있지만 구별된 사람이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이게 이 로마서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복을 누리고 살고 영원하게 연결될 것이냐, 그게 사실 안내서거든요. 그래서 종은 순종하는 사람, 매일 하루를 감사하고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게 이 찬송곡 중에 이런 가사를 읽어요. 나는 감사하리라 또 하루 주심을, 오늘이라는 소중한 하루를 나 감사하며 살리라. 나 두려움이 없네, 주님이 계시니까. 내 마음이 온통 주님께 붙들려 내 안에 천국이 임하네. 때로는 삶이 두렵고 때로는 삶이 외롭고 때로는 삶에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도 나는 침노하리라, 주저앉지 않고 침노한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 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를 침노하리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서 하늘의 복을 누리리, 하늘의 복을 누리리.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그리할 때에 이 50명도 안 되는 로마 교회가 1억 명 로마 제국의 심장이요 머리인 로마시의 100만 명을 영적으로 능히 이기고 나아가서 로마 제국을 바꾸고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귀하게 마중물이라고 그러죠. 마중물. 조금 물을 보면 펌프질하면 팍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들이 그랬으면 우리라고 그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우리도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 아멘으로 동의하시죠?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구별되어 택정함을 입은, 그래서 천국의 하늘의 복을 다 누리도록 권세를 받은 존귀한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같이 우리 찬송으로 같이.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436장 찬송하겠습니다.